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역동함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아무도 죽음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인류의 왕노릇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페니슨 교수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운가? 첫 번째, 죽은 이후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 둘째, 가족이나 친지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두려움이다. 혼자만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셋째, 가족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는 두려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넷째, 자기 육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 육신이 이제는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그 두려움. 다섯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숨이 막히고 답답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왔던가 하는 이 주체성 상실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왜 살았는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인생이 일장춘몽이구나. 이 허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병들어서 어린애처럼 될지 모른다는 퇴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어린아이같이 대소변 분별도 못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런 일곱 가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열했습니다만 일곱 가지 뿐이겠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천사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해답이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여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보이죠. 첫 번째는 무서움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이 무서움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너무나 기뻐요. 그 기쁨 안에는 두려움이
무서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서움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즉 기적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복합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위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다른 한편에는 이 기적의 역사를 내가 보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과 기쁨은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세상에서 내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았을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두 여인이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폴건 목사님의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는 책을 보면 이 마터 커셔라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유서를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상복을 입지 말아라.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라. 박수를 치고 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우리나라의 김환란 여사님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 마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그분의 장례식은 음악회로 치러졌어요. 춤을 추고 큰 잔치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 중에 인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주며 나는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은 천사의 손을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춤추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무에 다다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마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돌무덤이 굴러갔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어떤 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합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죽음의 그림자인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시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없었는데 이 죽음의 힘보다도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인가요? 부활의 힘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현재적인 삶을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
가난, 실패, 고통 앞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기는 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꽁꽁 묶고 있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두고 있는 그 돌 무덤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마땅한 반응 아닐까요? 이 기쁨이,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의 회복이에요.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기쁨으로, 큰 감격함으로 경배했습니다.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는데,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일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감격이었어요. 믿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큰 기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마음이 마리아처럼 뜨겁지 않고 간절해지고 열심히 생기는 감동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감동 없이 그저 장식하고 찬양하고 기념식 드리듯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부활 신앙이에요.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라고 말했어요. 부활은 뭐냐면 침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침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이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가족이 이렇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 학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잘 드렸냐?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 예배 어떻든? 그랬더니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손을 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자. 그러자 이제 꼬마 한 명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 가서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하나님도 거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프로그램은 참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현재의 미래를 들여놓는 거예요. 그 미래의 천국을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재확인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봐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만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좀 전해다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장소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 그걸 다 잃어버리고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 하라. 내가 다시금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요 사람 낚는 어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겠다. 이 사명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객지에 나가서 실패하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에 가가지고 위로를 받잖아요.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간 고향은 위로받는 현장이 아니라 타락의 현장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복음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타락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갈릴리로 오라, 내가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드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을까? 베드로 수제자가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있는 그 자신들의 제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셨을까? 미국에 이런 조크가 있어요. 미국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BMW, 빅 마우스 우먼, 입이 큰 여자들이란 거예요. 왜 여자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서 여자들에게 처음 보여주셨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어찌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책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 아니겠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암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을 개발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환호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들은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암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이 개발됐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흥분할 일이죠. 맛집만 하더라도요, 맛집이 이 모란역 주위에 생겼대. 이 일대에 가볼 만한 식당이 없었는데 드디어 맛집이 생겼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 끝나면 우리 맛집 가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몸에 좋은 약 발견만 하면 몸에 너무 좋대요, 이 약 좀 드셔보세요, 이 약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극복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다면 어찌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만큼 이렇게 기뻐하고 흥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돈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하시고 사업 성공한 거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해요. 여전히 성공하려고 하고 여전히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그 예수 믿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좀 추해지지 않기 원해요. 우리 얼마나 추한 삶을 많이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좀 이익 좀 보려고 그냥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추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실패자처럼 살아간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긴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달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치도 감당하고 모멸감도 감당하고 인내하고 손해도 보고, 이게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행복이 아니다, 거룩이다. 사람 낚는 어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내가 비록 배신하고 절망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늘 넘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사명을 망각하게 해요. 그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실패의 자리에도, 고통의 자리에도, 아픔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믿으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이, 그 뜨거웠던 은혜가, 주님 앞에 울며 감격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감격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